다 같이 사도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송합니다. 찬송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교신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시편 105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106편은 단순히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외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알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곧 자신에게 당면한 그 위기의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주의 택하신 자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선조들처럼 죄를 범했고 사악한 일을 행했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로 얼룩진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기적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백성들은 분명히 큰 기쁨에 쌓여서 춤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른 것은 분명히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부른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자기 감동에 취해서 기뻐하며 노래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부른 새 노래였다면 음식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묻는 기도를 먼저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만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쁨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노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예배요, 우리들만의 찬양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어떤 것인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가 담긴 찬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젓가락을 두드리며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이나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취해서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혹시 내 기쁨,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행위는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의 원망의 시점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3일 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통과 그 갈증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원망이라는 말, 히브리어 룬이라는 말은 고집이 세다, 밤새워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조그만 역경이 부딪히자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양식은 내려주시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맑고 아름다울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어둡고 폭풍우와 비바람이 휘말아칠 때, 내 인생의 시간이 깊은 그 고통의 밤중일 때,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치유하시면서도 우리가 고통에서 치유받고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고 고통에서 건진받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에 취해서 드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진실한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성학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며 잘 되었을 때 주님을 외면치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진영 처녀님, 이상훈 청년의 손길을 명하시며 감사한 금 드리는 안전희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권순혜 권사님 손길을 흠양해 주시어서 말씀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을 시작합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달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